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린 이것을 삶의 존재, 본질이라고 말을 하고 또 영적인 소속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세상의 미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미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때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 편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는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나도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혹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세상에서 불의하게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자책감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당연한 고난, 당연한 미움이라는 것, 내가 주님 편을 선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근데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에 해석이 되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때로는 이유 없는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것, 그러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감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박해했던 그들이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박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뒤의 말씀처럼 주인의 말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인을 따라 살아가고 주인의 말을 지키다 보니까 주인을 향한 박해가 종된 우리에게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박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주인보다 크지 못한 우리의 종된 모습, 주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주인의 말을 지키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미움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해석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5절 말씀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의 성취,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아버지가 연결되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연결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와 연결되고 너희가 아버지와 연결되었다라는 그 말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되었다고 너희의 삶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을 돌아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들이 반항하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어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라는 것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마지막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그들을 하나님 편에 돌이키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기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미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건지,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할 영역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다시 말해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늘 내 뜻대로만 삶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해석인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 해석을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된 해석이 우리 인생에 패배감과 상실감을 주기도 하고 또 자포자기와 우리 속에 절망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내면 더 이상 그 타격감이 우리에게 크지 않고 또 그 고난이 주는 그 어려움과 무게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기도할 제목,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해내는 삶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미움을 당할지라도 미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속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너머의 주님을 보고 고난 너머의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고난만 보면 우리의 삶은 늘 괴롭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품게 되면 우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무너진 자존감과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치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보지 말고 박해만 보지 말고 미워해야 될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세 번째는 오늘 성경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보혜사께서 이 땅 속에 오실 때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물론 내 입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증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억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둔한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시작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속에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하심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도하고, 속한 자로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증언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는 삶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셨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고난 속에 계셨던, 아니 더 큰 고난 속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때로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제대로 잘 이겨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